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할렐루야.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10월 가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0장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이제 이때 나이가 이때 시간이 밧단 아람 삼촌 집에 거주한 지 한 14년 정도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전체 머물렀던 시간이 20년인데 그 중에 한 3분의 2 기간이죠. 근데 그때 야곱이 삼촌에게 요청을 해요. 이제 떠나겠다, 가겠다, 나를 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 야곱이 왜 떠나려 했을까? 이것은 그냥 하나의 희망사항이죠. 너무나도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14년간 열심히 일을 해서 또 가족들은 많아졌지만 자신의 특별히 모은 재산이랄 게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딱 보아하니 계속해서 여기서 정말 생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염려도 되고 이제 실증도 나고 또 향수병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가겠다고 삼촌에게 요청을 하죠. 근데 그때 삼촌이 이제 27절에서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만류합니다. 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삼촌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거는 호의를 베풀다라는 의미인데
굉장히 좀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거죠. 그냥 잠자코 일해라,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삼촌의 마음에는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 재산이 더 불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죠. 떠나보낸다. 뭐 이별이죠. 야, 보고 싶어서 어떡하냐. 우리 딸내미들, 뭐 손주들 보고 싶어서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아니에요. 가족으로서의 이별의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더 일을 시켜서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친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우리 집안이 좀 이렇게 일어났구나, 좀 부자가 됐구나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친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라반은 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알았어요. 야곱과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믿는 그 하나님 신이 야곱을 축복하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의 적용. 참 라반과 같은 사람과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뭐 동료든 아니면 직장 상사라면 더 힘들겠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개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가가 참 잘 풀리는 것 같아. 내가 뭐 그 친구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 복을 받는 것 같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는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우리 회사에 더 필요해.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더 번창할 것이기 때문에, 즉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를 필요로 하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가,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죠. 그 사실로 인해서 나를 미워하고 핍박을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쩌면 야곱도 그 사실을 라반의 고백을 통해서 깨닫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삼촌도 인정하시는구나. 야곱도 30절에 보면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발을 딛는 모든 곳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발길다는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이야기를 보죠. 야곱이 가려고 하니까 붙잡죠. 그러면서 라반이 말합니다. 28절,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럼 얼마를 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안 갈래? 라는 거죠. 여러분, 라반은 참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먼저 뭘 이야기하잖아요. 네 생각이 뭐냐? 얼마를 원하냐?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 이제 조율을 하는데 야곱이 알아요. 그 삼촌이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마지막 타이밍에 또 이렇게 이리저리 바꾸고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보면 다른 것 말고 내가 열심히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킬 텐데 이 부분만큼은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계약을 합니다.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 거래를 하죠. 서로 두뇌 싸움, 흥정을 하고 머리 싸움을 하는 건데 야곱은 이미 알아요. 아무리 자기가 뭘 얘기해도 삼촌이 막판에 그것을 확 판을 깨거나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흥정, 거래를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쨌든 나의 소유를 더 늘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번창케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하냐면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양과 염소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양 중에서 얼룩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색깔의 양을 가려내서 그것을 자신의 품삯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염소가 있는데 대부분 회색이거나 짙은 검은색 계열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롱진 것, 그 중에서 흰색 얼룩얼룩한 점이 있는 것을 가려서 그것이 내 품삯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양이 대부분 흰색이죠. 그 당시 염소는 대부분 검은 계통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얼룩배기 양과 염소, 점배기 양과 염소가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자기 소유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들을 때는 이건 뭐 너무 좋은 제안이죠. 그렇게 해라. 너 그래도 되겠니? 그럼 나머지 흰색 양과 검은색 계열의 염소는 무조건 다 내 거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 점이 없는 것, 즉 흰색이죠.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건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양과 염소가 내 소유로 있다면 그건 도둑질한 것으로 그렇게 삼촌이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기는 정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My honesty라고 영어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정직하게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야곱은요, 누군가를 속이고 약점을 가지고 뭔가를 조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그는 굉장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 일을 한번 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뒷장을 한번 보시죠. 라반은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잘 구분을 짓고 그 얼마 안 되는 얼룩얼룩한 전배기 같은 양과 염소를 야곱에게 주고 자기네 정상적인 양과 염소를 따로 떼서 사흘기를 떨어뜨립니다. 절대로 서로 간에 어떤 교종이 서로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씨가 섞이지 않게끔. 그 완전히 별개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자, 양과 염소가 물을 먹으러 와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서로 교미를 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거기에 푸르고 좀 검은색 계열의 부분을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흰 무늬를 내서 그거를 물을 먹는 양과 염소, 교미를 하고 있는 양과 염소 앞에서 어른어른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마치 교배할 때 무엇을 보느냐, 물을 마실 때 무엇을 보느냐, 이게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실 굉장히 무슨 미신도 아니고 민간요법도 아니고 사실 야곱이 굉장히 바보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그런 노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그 행위, 그 행동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그렇게 해서 물을 마시러 왔거나 아니면 교배를 할 때 정말 그 장면을 봤던 양과 염소들이 희한하게 얼룩얼룩한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고 확신을 얻으니까 좀 비리비리하거나 연약한 양과 염소가 있을 때는 안 합니다. 대신에 튼실한 양과 염소가 찾아와서 교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오히려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41절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후에 한 7년 정도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야곱의 소유물은 점점 더 많아져요. 그리고 굉장히 튼튼한 양과 염소가 그의 소유가 되고 라반은 그 반대가 됩니다. 마지막 43절 이에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야곱이죠. 야곱이 매우 번창하였고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14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면서 굉장히 고생을 했던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교활하고 인색했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곱이 좀 바뀌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그가 삼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혹독한 훈련도 받고 속상한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정직해야 되겠다, 신실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세 가지 적용점과 질문인데요. 첫 번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반에게 인정받았던 야곱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쨌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구나 하고 인정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 두 번째, 야곱은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승부를 겁니다. 굉장히 부당하고 불합리한 조건, 그런 거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정직함, 성실함을 가지고 승부를 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세 번째, 인간의 어떤 방해와 자신의 연약함, 사실 그 앞에서 나무를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방법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곧 번창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하늘의 물권을 정말 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더욱더 풍족하게 받아 누리고 또 나눠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이번 한 달 주님 말씀 따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고생을 했지만 그가 라반을 통해서 참 철저하게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드러냈고 또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렇게 소개하고 선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또 역경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주님 바라보며 주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